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김광수 집사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에 나의 애로움조차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였다. 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상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저는 평소 쓸쓸함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 감정에 깊이 빠지면 눈물이 나고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 경우에는 생각에 머물었을 뿐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언제나 수치심을 동반했습니다. 저는 그런 제 모습을 숨기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수치심을 치유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은 어릴 때부터 자기 충족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라도 채우려 한다. 그것은 음식일 수도 돈일 수도 혹은 과도한 관심을 끄는 행동일 수도 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제 경우에는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지지 못한 마음이 외로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도망가겠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겠다라는 말을 하는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엄마에게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늘 혼자라는 외로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때로는 저를 외롭게 만든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상대의 실수를 찾아내어 싸움을 걸기도 했습니다. 싸움과 갈등 속에서 역설적으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행복한 일이 생겨도 익숙하지 않아 불안해졌고 결국 분위기를 깨고 싸움으로 몰아가곤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싸우는 감정이 더 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근본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본질적으로 슬픔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고아원을 운영하셔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아이들을 가까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 중 절반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나머지는 부모가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맡겨진 경우였습니다. 그 아이들 대부분에는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를 원망했고 어떤 아이는 그 사실을 비관하여 비행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고아원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아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처럼 외로움을 또렷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수치심의 치유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슬픔이 수치스러워지면 슬픔은 위로받을 길이 없는 비탄과 절망으로 변한다. 때로는 이것이 자살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제게 자살 충동이 생겼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저는 에덴 동산이 단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쁨과 즐거움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벤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결국 지옥과도 같은 상태일 겁니다. 제 마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떠난 마음이었고 그래서 원래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의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만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정생활 속에서 그 모습을 보게 하셨고 제 마음은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 가족들을 찌르고 먹지 못하는 것을 먹으라고 강요하였던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애로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애로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애로움은 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애로움을 통해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영적으로 무딘 저를 깨우치기 위해 제 감각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애로움이라는 분리불안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떠난 자임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저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애로움을 해결하지 못해 토요일이면 교회에 갔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라기보다 혼자 있는 것이 힘들어서 갔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지만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교회에 갑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왜 밥을 먹기 위해 교회에 오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에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을 정확히 짚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애롭고 아내가 옆에 있어도 애로웠습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을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서 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고 즐겁습니다. 특별한 취미도 없는 저에게 함께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야단을 맞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조차도 좋습니다. 때로는 수치스러워 숨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까지 제 모습임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기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혼자 있는 것이 괴로워 시작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저를 깨우치기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 존재는 죄인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흔적은 분리불안이라는 감정 속에서 너는 나를 떠나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저이기에 오늘도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기도하며 저의 어떠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